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한 그리고 영원함, 불변 이런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절대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교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용어도 어렵고요, 그 내용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교로 풀어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 어려운 용어들이 귀에 익어지고 또 그 의미들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들으시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런 내용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한 번씩은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인도 배낭여행을 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인도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요. 많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도는요, 만들면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인구보다 3배, 4배 정도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본도 그렇게 신이 많다고 하지만 인도에 비해서는 일본은 신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인도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을 신격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도를 여행하면서 이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차를 타고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어떤 숙박업소도 비싸고 좋은 데를 자지 않고요, 그냥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인도인들이 지내는 곳에서 지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이제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인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이제 종교성이 강하고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믿는 힌두나 혹은 무슬림이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멀리 인도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타 종교인들만 봐도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차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여러분 108번 절을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3000배 하라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100번 엎드려 기도하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어떤 종교성, 신앙심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들과 달라요. 특히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열심히 믿는 목적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혹은 지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목적은 우리가 소유문답 1문1답에서 배웠듯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방법에 있어서도요, 그들에게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 이전에 믿음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훨씬 더 무거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행위가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됨을 말하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함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감복을 받아서 어떤 감동을 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서 예배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실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이들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들이 있느냐? 왜 목적과 방법이 다르냐?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상이 다르니까 당연히 목적이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을 할 때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선물을 하는 목적 혹은 그 선물을 하는 방식도 다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어르신에게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선물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감사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선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할 때도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선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대상이 누구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인도를 여행하면서 계속했던 질문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그 대상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던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기고 또 잘못된 생각들도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공유적 속성에 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요,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견해들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혹은 초월적인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다지 깊은 관계를 맺거나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잘 알 수 없어, 잘 모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이 있는 겁니다. 불가지가 뭐냐면요,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뭐 어렵게 이렇게 한문으로 써서 그런데 그냥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아니, 전혀 알 수 없어. 왜?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이 존재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다지 크게 신경 쓰시지 않고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창조하고 난 후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그냥 법칙으로 돌아가게 놔두셨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이신론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이나 유물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리 있어, 하나님은 너무 초월적인 분이야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 친밀하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어요. 이런 부류들의 생각들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는 다른 차원의 지극히 높으신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반대되는 이야기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종교와 신의 모습으로, 신의 개념으로 발전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섞여 사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혹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범신론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신론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범신론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무소부재나 편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범신론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나 있으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무한성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신일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멀리 계시거나 혹은 너무 가까이 계시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분은 초월적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초월성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부분적이나마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과 성품을 부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굉장히 다른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부분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과 비슷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유적 속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진 속성 중에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그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문답 사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비공유적 속성도 있고 공유적 속성도 있는데,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사문이라는 거죠. 우리 사문답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런 것들은요,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전부 다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대해서만 좀 그 내용의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나오는 존재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요, 좀 다른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의존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같냐면 존재한다라는 측면만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권능은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말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전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많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쓸 때 전능이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다고 얘기하죠.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죠? 거짓말을 못하시고 또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실행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간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인간은요,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뭐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같으신 분이에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가진 본질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요, 거짓말을 하시거나 약속을 어기시면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와 속성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존재와 속성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버리시면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그 순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므로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변하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아는 것이 곧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분의 속성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도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유적 속성 중에 선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함도 공유적 속성 중에 선함이라는 것인데 이 선함도 역시 인간이 부분적이고 또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죠. 누군가에게 잘 대해주거나 호의를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의 선함은 그 선함의 대상이 제한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거나 혹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자에게 그렇게 베풀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어때요? 하나님은요, 해와 비를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에게 훨씬 더 선대하십니다. 그 자녀들을 특별하게 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이 속성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 높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게 그 선함이라는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공유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같기는 하지만,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인간이 가지고 계신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분의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인간의 제한적이고 연약한 상태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요, 비공유적 속성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은요, 무한한 선함이고 하나님의 선함은요, 영원한 선함이고 하나님의 선함은 불변하는 선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선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반문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참되고 신실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곤 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할 때도 있고 진실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함과 진실함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가? 왜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한정이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큰 위로와 안위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요, 이처럼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을 알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분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문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와 그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과 나의 그 거리가 더 좁아지는 겁니다. 사람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줬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친해지는 게 아니죠. 어떨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도. 사람은 아는 만큼 느끼고 누린다고 하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는 만큼 느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아니 죽어서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긍휼도
무한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해 주실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시지만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함께 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함께 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 모순의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 초월적인데 함께 하신다는 이 역설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세요. 그분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가둬두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